우리 믿음의 고백을 디딤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을 나누는 나름의 기준들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에서는 존재론적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죄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의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이고, 또 한 부류의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 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잠언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미련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는 고집센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 미련한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왜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먼저 미련한 자가 얻게 되는 영예와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을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문맥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영예는 명예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는 것도 현실이 됩니다. 잠언은 이처럼 미련한 자가 분수에 지나친 권력을 얻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같이 황당한 일이고, 더욱이 추수 때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미련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지 싶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 안에서 미련한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가 교만이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데 놀랍게도 교만까지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나니까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휘두르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미련한 사람이 휘두르는 권력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구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미련한 사람이 그 불만의 소리를 듣고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인정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권력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건 누구를 반대하는 겁니까? 하늘을 반대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자기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가 이루어지는가 여부에 대해서 잠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뭐에 비유를 합니까? 참새가 부지런히 하늘을 나르고 제비가 부지런히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이 미련한 자의 저주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참새들이 막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또 제비가 활강을 하면서 멋있게 날아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늘에 흔적 하나 안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저주를 하는 것 같지만 근거가 없는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미련한 사람에게 성공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면 무엇이 어울릴까? 잠언이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 어울리고 나귀에게는 재갈이 어울리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에게는 막대기가 어울린다. 이 막대기는 흔히 징계와 책망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잠언이 미련한 사람에게 징계와 책망이 어울린다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면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놓은 징계와 채찍이 더 어울린다는 거. 왜냐하면 성공을 하면 더 교만해질 거니까. 오히려 그에게 징계가 주어지고 책망이 주어지면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에서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관점이라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막대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이 이런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금 더 큰 성공을 주시거나 조금 더 나은 권력을 주시면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필요한 건 어떤 권력도 아니고 어떤 성공도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일수록 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리 좋은 성공이 주어지고 아무리 높은 권력이 주어져도 그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일을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성공보다 막대기가 더 의미가 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미련한 자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요,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총 75번이 사용되는데 주목할 것은 이 75번 중에 7번을 제외하면 모든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잠언과 전도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 안에 이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미련한 자가 많이 나오는가? 잠언에서 강조가 되는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미련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각시키려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부각시키려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타고나기를 유능하게 타고났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아빠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를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족함의 인식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지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으면 이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멈출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라도 브레이크를 걸 텐데 자기 연약함의 고백이 없어요. 자기는 똑똑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하면 누구도 못 멈추는 겁니다.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성공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줄 징계가 더 올리고 책망이 더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징계를 당하는 동안에는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책망을 당할 때에는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라도 걸지 않겠어요? 내가 뭐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를 타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성공하고 싶고 높은 자리를 원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성공이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공과 높은 자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련한 사람에게 성공과 권력은 재앙이 됩니다. 여름날에 내리는 눈과 같고 추수 때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추수를 망쳐버리는 것 같은 재앙과 같은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살기에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공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잠언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관계 쪽에 있을지도 모를 텐데, 이 미련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줍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잠언은요 같은 말을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요.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놓고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라. 대답을 하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4절로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 5절에서는 대답을 하래요. 여러분, 마치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같잖아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요 강조점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의 곁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와 교제하지 말라. 왜냐? 사람들의 눈에 너가 어리석은 사람 같을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랑 누군가 친하게 교제하면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 이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지 않는데 그 사람이랑 내가 자꾸 어울리다 보면 사람들이 나조차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할까 두려우니까 그 사람하고 대답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런 강조점이라면 5절에 나오는 강조점은 나는 그 사람을 가까이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 가가지고 계속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상대방이 그 말을 자꾸만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가 끼쳐질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개입해서 그 사람의 어리석은 말이 왜 틀렸는지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해로운 일이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된 두 번째 교훈은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잘남을 주장하다가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해를 안 끼칩니다.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다가 주변 사람을 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잠언이 기록될 때 먼 곳에서 소식이 오려면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소식을 보낼 때 사람을 선택해요. 내 소식 좀 전해달라고. 자, 내가 지금 어떤 소식을 상대방에 전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미련한 사람 편에다가 소식을 전하면 잠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을 자르는 것 같고 스스로 상해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유익하려고 소식을 전하는 건데 미련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면 반드시 손해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똑똑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상대방이 나한테 전해준 소식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리고서 이 소식을 갖다 놓으니까 원래 이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 미련한 사람이 갖다 놓은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이 돼버려요.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자기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상해하는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더욱이 잠언은요, 진리의 관점에서도 미련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우리 중에는요,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다리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리가 없지는 않아요. 다리가 붙어는 있는데 힘없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힘없이 매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걷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있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도요,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들은 말씀을 잠언이랍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잠언을 내 삶이 지탱해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녀한테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데 자녀가 보니까 아빠는 하나도 안 성실해요. 엄마는 자녀한테 정직하라고 말을 하는데 엄마는 전혀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잠언이 그 사람에게 힘없이 매달려 있다고.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저주하세요. 이 땅 가운데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놀랍게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저주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주를 선언하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을 저주를 하시니까 당황스럽죠.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른 말을 해요. 문제는 무엇인가? 말은 똑바른데 그들의 삶이 틀렸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똑바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할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진리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면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살고 있어야 돼요. 진리라면요.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요, 선택적이에요. 나는 이 지식을 배웠지만 동의가 안 되면 가르칠 수는 있지만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진리는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인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안 산다면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진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믿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인격이 틀렸다는 거예요. 인격이요. 진리는요, 인격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엄마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강요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아빠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은 해요. 틀리지 않는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의 삶이 진리를 부정해버려요. 안 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에 말이 틀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잘한다 하잖아요. 사기꾼들도요, 말은 잘해요.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말은 잘해요. 근데 왜 그 말에 힘이 없냐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됐으니까요. 인격화되지 않은 어떤 말씀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랍게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이 인격화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을 삶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은 두 단어로 요약이 된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인도하고 계시지. 왜 인도하시는가? 그분이 진리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부정할 수 없는 두 단어 앞에 서게 된다고. 은혜로라, 진리로라. 인격화되지 않은 어떤 말씀도 진리가 될 수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못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진짜 진리인데 왜 우리 아빠는 저 모양이냐, 왜 우리 엄마는 변하지를 않느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미련한 사람은 말은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장애인의 다리에 붙어있는, 힘없이 매달려있는 다리와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놀랍게도 자기는 똑똑하고 주변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늘 하는 일은 무엇인가? 늘 가르치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한 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낍니다. 미련한 사람일수록 계속 말을 합니다. 왜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대부분 계속 말하는 사람이 똑똑한 건 맞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말이 앞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안 와요. 남 가르칠 줄 아는데 자기를 못 가르쳐요. 어떤 사람도요, 자기를 못 가르치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자로 부르는 사람은요, 자기를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자녀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빠가 참 못난 아빠라서 미안하다. 엄마가 참 못나서 미안하다. 근데 나는 너는 아빠 안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넌 엄마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빠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노력하면 안 되겠냐? 엄마도 성실하게 할 테니까 너도 성실하게 하면 안 되겠냐?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게 왜 당연합니까? 내가 그렇게 힘알이 없게 사는데 내 자녀가 힘있게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용감해요. 아내한테 엄청 용감하게 말하는 남편들 계시잖아요. 또 저만 그럽니까? 자녀한테 엄청 용감하게 말하는 아빠들 있잖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내가 내 자녀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늘 가진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똑같은 생각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자녀는 어떻게 느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배우자는 어떻게 느낄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말을 합니다. 옳으니까 강요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알아요. 저 말을 하는 당신은 그렇게 안 살지 않냐고. 그 말을 하는 아빠는 그렇게 안 살지 않냐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힘이 있어요. 아빠도 못 살지만, 엄마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옳으니까 엄마도 노력하고 아빠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노력하자. 나도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에 힘이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말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말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미련한 사람이 그 미련함을 벗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 장인은요, 정말 모든 것을 잘 만드는 기술자예요. 어떤 거든지 간에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배우면 금방 기술을 배우겠죠. 장인한테 배우는 거. 근데 이 장인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절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가르쳐지는 사람.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난 실력이 있는데 도대체 못 가르치겠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 그렇대요. 미련한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치면 10년을 가르쳐도 지나가는 행인을 데려가는 걸 똑같대요. 며칠만 가르쳐도 그 사람이 똑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배워도 발전이 없을까? 비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다고.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 먹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먹고 자기가 토한 걸 또 먹는데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생각을 아예 안 바꾼다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생각을 무한반복. 우리 중에는요,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 아내의 소리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계속 무한반복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내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내의 말은 아예 안 들어요. 내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은혜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내가 말을 했네, 너 참 말 잘했네, 이게 맞지, 이게 맞아, 내 아내가 틀린 거야. 자기가 토한 거를 자기가 계속 먹어요. 그럼 발전이 없죠, 당연히요.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다른 걸 먹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드러나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거밖에. 심지어 장인, 모든 걸 잘 만드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도 그 사람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걸 얘기한다. 자기 걸. 그러면 발전이 없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익숙한 걸 고집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미련을 벗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가 미련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키기 싫어서 고집을 피우는 것뿐이에요. 미련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지금 들키지 않으려고 버틴 게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깨질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소신이 있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절대적으로 옳다, 자기는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족을 알아야 누군가 이야기를 듣기라도 하고, 자기 부족을 알아야 자기를 깨트리고, 그래 이제라도 다르게 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은 누구도 못 고칩니다. 누구도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 보면 구원을 받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에다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우리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특이하게도 바울이 교회 구성원들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고용 안 할 것 같고 절대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만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하나같이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교회에 갖다 놓으셨대요.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복 받아요. 근데 참 교회에 와 있는데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목이 뻣뻣한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교회 있기에 적합한 분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개가 뻣뻣해요. 다 자기 잘난 맛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싶은 사람들은 다 교회 바깥에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와 있더라.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할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관심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라고,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자기 능력 없는 사람을, 자기 강함이 없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셔서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해 보이고 약한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아무리 한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분의 지혜로 새롭게 하려고 해도 자기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요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안 내려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갈망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갈망합니까? 자기에게 지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은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안 맞는 사람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못 맞추겠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 자녀한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낳아놓은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운 좋게 은혜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높은 자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아요. 자기 능력이 없다는 걸. 그래야 말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연약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요, 자기가 충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고백이에요.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나는 연약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언제 네 힘으로 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뭐 있다고 그런 적이 있냐? 언제나 내가 너를 갖다 놓은 거고 내가 그 자리에 놓을 때는 너한테 은혜 줄 거니까, 능력 줄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증명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소식 듣고 싶으셔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놀랍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만 모아놓으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약해도 미련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거니까. 진짜 문제는요, 약한데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요, 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얻는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를 수십 년, 아니 모태신앙부터 몇 대를 다녀도 점처럼 변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 기도해도 안 바뀌고,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올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도 안 바뀌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내 남편이 안 바뀌는 게 아닐 거니까. 사실은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사람은 안 변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겠냐고요. 자기 의로 이미 충만하고 자기 지식으로 이미 충만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미 충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겠냐고요. 고집스러우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문제는 항상 당신에게 있지. 문제는 항상 너한테 있지. 문제는 항상 자녀한테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항상 당신이 문제야. 항상 애들이 문제야. 항상 목사님이 문제고 항상 교회가 문제야. 이런 사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냐? 자기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변화합니까?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배우자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만 내 배우자랑 싸웁니까? 하나님, 문제가 나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은 정말 착한 애들인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자녀들 받아주지를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게 미련한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내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신앙은 이걸 가능케 만들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다는 건 이 고백이 된다는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배우자가 문제이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만 자꾸 생각해 고쳐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원본인 내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제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내 언어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 받는 모든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 약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약한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약한데 자기가 약한 걸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요. 자녀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날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사는 아빠들이요. 아내가 나를 엄청 싫어하는데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남편들이요. 제가 그랬으니까 뭐 자기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착각이 너무 심한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님 그렇잖아요. 약해도 미련하지는 말자. 왜냐,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참 못났다, 미안하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첫 번째, 미련한 사람은요, 성공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함이 때문에 성공이 재앙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공해도 권력을 가져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데, 미련한 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재앙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은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바깥으로만 가는 사람이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만 해요. 자기를 못 가르쳐요. 자기를요. 그럼 그 지식이 내게도 그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야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을 조금만 입에다 달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게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를 주셔서 나의 연약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있을지라도 그 지식이 자녀를 가리키고
아내를 남편을 가리킨 데만 쓰여진다면 하나님 그 지식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사람이란 걸 깨달음이 없이 다른 사람이 자꾸만 잘못했다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 약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게는 하나님 필요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